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혹시 호기심 많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되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은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떤 것도 고하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장래사라고 하면요, 이게 장차 닥쳐올 일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또 후래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유일신. 근데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해서 들 수 있는데, 창조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세가 먼지를 티끌을 이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해요. 근데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 하는데 따라 했을까요? 따라 못했을까요? 네, 따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고 또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미래를 아는 것, 이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너희가 보여봐라. 너희가 미래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한번 그것을 나한테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들은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이 미래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장 23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전도사님이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을 들어가는 길목마다 도라르방이 있어요. 근데 24년을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24년 사는 동안 도라르방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도라르방이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한번 변론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그 미래를 맞춘다던데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대안톤이라는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성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만약 마귀가 미래를 모른다면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치고 미래 일을 예언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귀는 점조직처럼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각종 정보를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갈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 정보를 빨리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에 보면은 비행기보다 마귀들이 더 빠르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마귀들이 더 빠르대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후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도착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근데 만약 방문 계획이 이제 틀어지잖아요. 원래 내일 가기로 했는데 그게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언을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문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하면 그 예언이 틀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서 보면요, 명품 백이 그렇게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어떤 게 생겼나요?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 되게 비슷한데 다른 가짜들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마귀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없으니까 가짜의 능력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살펴본 예언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기도 전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것을 허락한 게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굉장히 그것들을 하려면 뛰어난 사람이어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뛰어났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능력들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것들을 이미 심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가 왕이나 통치자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뇌는 보통 사람의 2배 정도의 크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뇌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뇌 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해 주셨는데 뇌 크기를 2배나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환경들 가운데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놀라운 지적 능력 덕분에 그의 최고의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뇌의 크기가 2배나 컸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그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비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요, 그렇게 처음 만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들을 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보다 저라면 이렇게 예언을 할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주는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요? 그 삶을 지켜봤을 때,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지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짓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좀 길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도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나요? 아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이 언제쯤 기록되었냐면요, 주후 55년쯤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난 그 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죽었을까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고 죽었죠.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하고요, 현재보다도 더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만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인식하는, 그리고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그 미래의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여기서 본이라는 그 단어가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이번 이 배가 출항하면 위험하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느꼈는데 이제 말을 했어요. 거기 있는 백부장한테 이번 항해는 좀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솔솔솔솔 잘 불어서 순항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선장과 선주들은요, 수십 년 동안 그 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이,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도요, 안정감을 갖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해당 구절에 관련 있는 이런 그림들을 찾아보니까요, 마치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태풍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겠느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보였죠. 막 태풍이 불고 막 짐들은 다 버려야 되고, 거기에 또 사람이 적은 숫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276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사람도, 배만 파손될 뿐이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라면 그렇게 단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울이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천사를 보내셔서요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44절에서 보면 그가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전혀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조금씩 조각씩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었고요. 둘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인데요. 2명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첫째는 미가야 선지자인데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몰에서 이제 전쟁을 치룰까 말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주변에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빼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는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요.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합 왕이요 올라가서서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40명이 아니에요. 40명.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뭐 17대 1 그러잖아요. 17대 1로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숫자가 아니라요. 400명이에요. 400명. 그런데 미가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해 주셨냐면요. 그들이 다 거짓말하게 될 거야. 그들이 다 틀린 예언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보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그 전략 회의소가 있었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고 와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40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하나님께 들은 정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것, 아합 왕이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 가짜 선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칭찬받는 거 좋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은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달콤하지 않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는 맨날 부정적인 예언만 한다. 그는 맨날 질책하기만 한다. 그래서 그의 예언을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든 또 선생님을 통해서든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그릇은요 칭찬받을 때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계, 이런 질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 그 사람이 질책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너무 마음을 아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방처럼 이렇게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질책들을 들을 수 있지만요, 그냥 거기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콤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훈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요, 다 할 수 있어요. 잠언 27장 5절에서 보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마음에 또 누가 나를 혼낼 때 그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혼내는 분도요,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400명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미래를 말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400명 선지자가요,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살짝 이렇게 의심이 올라와요. 이제 400명이 좋다고 해도 한 명이 좀 안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혹시 그렇지 않을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하방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변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병사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이요, 이제 딱 타겟을 잡은 거예요.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왕만 죽이겠다 해서 이제 변장한 그 여호사밧에게 이제 갔어요. 30명의 용사들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대단한 용사들이 자기한테 다가온 것을 보고요, 놀래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 목소리나 어떤 그 상황들을 보고 이 30명의 용사들이요, 저 사람은 아하방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아하방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군가 성경에서는 무심코 화살을 한 발 쐈는데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딱 이 장면을 보고요, 저 사람은 아하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을 누가 맞았어요? 아하방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겨냥을 해서 쏜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 말처럼 그냥 마음대로 쐈어요. 근데 그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우리가 이 현재를 보는 것처럼 미래를 훤히 내다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컵에 이제 반잔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수아 학생은 이제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현재를 보는 시각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이 미래를 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그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단의 그 군대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식량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들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보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 여기서 나귀 머리는요, 주석책에 보니까 가장 맛없는 음식이었대요. 가장 맛없는 음식이 80세겔이나 했대요. 그리고 비둘기 분비물은 5세겔이나 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물가가 비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사님 설교할 때 보여줬었죠. 닭 한 마리가 막 천만이 넘는 것처럼 모든 물가가 치솟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너무 슬픈 사실이지만 엄마들이 너무 배고파서요, 이번에는 내가 너의 자식을 잡아먹을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먹자, 그렇게 말이 오가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나귀 머리가 얼마였어요? 80세겔이었어요. 80세겔. 그런데 이제는 물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다고 한 건데, 내일 일어날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 죽으나 적진에 가서 죽으나, 그래 차라리 적진에 가서 죽자 하고 그렇게 적진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아니면 그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되.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가보니까요, 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전리품이고 뭐고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것을 챙기는데, 이제 자신의 필요들을 먼저 챙기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요, 정말 밀가루가 한 세겔이 되고 물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아시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요, 이것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 성전들이 무너질 것들을 같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중 예언.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중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중 예언이 무엇이냐면 가까운 장래의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더 먼 미래의 궁극적 사건의 성취를 함께 예언하는 방식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닌가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반쪽짜리 예언이에요. 반쪽만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예언뿐만 아니라 그 상황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 이 두 가지가 그래야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은 7장 15절의 의미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나의 아빠 또는 내 엄마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부요함이 어떻게 약탈되는지를 묘사한다. 이 동일한 아들이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라 불리고 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설명된다. 조금 뒤에 이사야서 8장 3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황폐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서 8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의 둘째가 태어나요. 이름이 마알발랄 하스베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가 그 말을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말을 하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서는요.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 왕을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창조적인 권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엄청 다양성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뭐 인자 부분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방금 그 예언은요 그때 당시에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로마가 당시에 다스리던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크루리 프라기움이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받는 사람들의 다리를 망치로 뼈를 부숴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몇 명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3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편광도 좌편광도 그래서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요.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좌우편 강도의 뼈는 부러뜨렸는데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뼈도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서는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채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때 확증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요.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서 보면 둘째 달 열넷째 날에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에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 것이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수천 년 전부터요, 그런 그림자와 같이 그런 풍습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요,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학습시키시고 그것들을 인식시켰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요, 아, 진짜 이 말이 참말이었구나, 이 예언이 참 예언이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요,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것에 관심을 두고 찾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아놨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사님은 이 말씀들을 찾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나 확증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는, 우리는 한치 앞 내일 일어날 일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미래를 내다보시는 정말 멋지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이십니다. 길을 보이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미래의 아주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랬죠. 습관적인 죄를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요, 물론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서 더 깊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란 무엇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 아세요? 사명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사명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맡겨진 임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이 사자가요, 죽을 사자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또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또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외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굴복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요, 그거는 반쪽짜리 의미예요. 정말 성경을 식사만 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보니까요, 단지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난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은 20대 초반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정말 빨리 알았다,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와,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우리 학생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가운데 준비하면서 들어간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아쉬워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죠. 보니까 유튜버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유튜버를 보는데 참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버, 또 주변에서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것이요, 단지 그런 직업을 목적으로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잘 알까요? 우리 우리미 학생 아버님이 이제 정비소 사장님이세요. 그럼 우리미 아버님이 가장 잘 알까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다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고 정말 잘 고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비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요, 설계자예요. 설계자. 이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요, 하나님께서는 훤히 내다보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무나한테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한테만, 그 종들한테만, 하나님의 친구 되는 그 주님의 자녀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사진을 보여줬어요. 군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요, 군대 동기들이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대위, 소령 그렇게 달고 있어요. 이제 소령 진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면요, 아빠가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요, 장군님 그러셨어요. 이제 별 달라고, 장군 되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이 직업이 너무 좋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숨만 쉬면 연금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연금이 여러분 뭔지 모르죠? 퇴직해도 이렇게 월급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를 향한 내 계획, 너를 향한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부르심,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우는 그 환경들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담임 목사님 꿈은요, 꿈에도 소원은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사가 와가지고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민족을 구원하는 다윗왕 같은 정치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언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저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 국회의원, 좋을 것 같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은요, 그러신 성격이 아닌데 그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강사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그 예언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사분한테 막 얘기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마치 이렇게 둘러 말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담임 목사님께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대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소원이 마치 화려산같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은 다 좋아할지 몰라도 그거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단지 내 꿈이 아니라, 또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안 알려주시던데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많은 경우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통용되진 않겠지만요, 많은 경우에는요,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 다른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뭔가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도요,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줬는데 만약 그것을 포기할 것 같으면요, 아예 안 알려줘 버리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주님 제게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제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설계자 되시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가장 잘 하시는, 내가 가장 행복한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또 주님, 내가 그것을 들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야. 그리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면요,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세요. 그리고 내가 설령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환경까지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헌신될 수 있도록,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